사람은 참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할 때가 있는데 바로 언제인가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 나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전과 딴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개가천선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좋은 아내 만나면 그 삶이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내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이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만남의 복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데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전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 달라지고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매국노였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 포행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모든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바치는 복음 전파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성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깡패였던 기믹두가 예수님을 만나니 목사 기믹두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그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머리에서 하늘로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장면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집을 떠나 혼자 외롭게 강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과 그 길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셨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손의 복까지 약속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쁘고 흥분을 했던지 잠에서 깨어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누구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전에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자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헌신합니다. 이전에는 남의 것 내 것으로 삼으려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며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얻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소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대하는 야곱의 생각과 그의 태도와 그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변해져 있습니까? 놀랄 만큼 변해버렸습니다. 야곱이 했던 이 세 가지 소원이 야곱의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제 어디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하랑 근방 지역을 가리켜서 동방 사람의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목적지에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도착한 이곳은 베델로부터 그냥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자그마치 70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루에 약 30km 정도 걸어간다 하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먼 장거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먼 장거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마치 옆 동네에 가듯이 야곱이 한 걸음에 달려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말을 지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발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발을 높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의 말은 아주 가볍고 생동감 있는 발걸음을 묘사하는 히브리적 표현의 말이 바로 발을 높이 들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생기와 활력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그 발걸음조차도 아주 가벼움으로 인하여 생기발랄하게 가볍게 길을 걸어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웠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는 아픈 상처와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왜 내 집을 떠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는가 싶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아마 한 발 한 발 옮기는 그 발걸음이 몹시도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겨우 사흘 정도 왔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심신이 피곤하고 지침으로 인하여 해가 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해가 지면 좀 더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며 잤다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흘길 걸어서 이 정도로 지쳤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그 700km 남은 그 길을, 그 여정을 야곱이 어떻게 견디며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막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 축 처진 어깨로 마지못해서 터벅터벅 걷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야곱의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은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에 찬 길이었고 소망이 가득 넘치는 길이었고 의욕이 넘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대감과 설렘으로 발을 내딛는 야곱의 발걸음은 가볍고 신이 나고 발을 높이 들며 활기차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발을 높이 들고 씩씩하게 걸어서 어느덧 목적지 부근인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힘이 나고 활기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활기차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갑자기 말을 끄는 수레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야곱을 수종드는 종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활기차게 가볍게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그 이후나 환경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빈털터리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내면에는 실패와 낙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과 믿음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의 발걸음이 힘차고 가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변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결단코 피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54장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걸어가도 고단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더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니 어떻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새로운 힘이 막 솟구쳐 올라서 그 힘들고 먼 길을 고난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발을 높이 들고 걸어갔더니 어느새 목적지까지 도착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여러분의 피곤한 몸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했던 심신이 다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하게 그렇게 언제 저걸 이루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이것을 합격해서 내가 취업을 하나, 여러분 그런 고단함 속에서 하루하루 지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길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한 곳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아귀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고 그 우물 곁에는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양떼 세 무리라고 한 것은 각각 따로따로 목자가 있는 무리의 세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세 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이 우물 곁에 양떼들이 누워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아마도 양떼들, 그 마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던 공동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물에는 두세 사람이 들어야만 옮길 수 있는 큰 돌판 뚜껑으로 우물을 덮어 놓았습니다. 물의 증발을 막고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을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시나 또 아이들이나 짐승들이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 우물을 큰 돌로 덮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돌뚜껑은 무겁기 때문에 한 번에 열고 닫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동네 모든 양들이 저녁에 다 모이게 되면 그때 돌뚜껑을 옮기고 한꺼번에 양들 물을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뚜껑을 덮어놓는 그런 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우물가에 온 목자들은 다른 양떼가 올 때까지 우물 곁에다가 양을 두고는 무작정 기다리면서 목자들끼리 그저 잡담하면서 한가로이 놀고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힌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감탄사가 바로 힌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무엇인가를 주목하여 보고 보여주고 싶을 때에 사용하는 감탄사가 바로 힌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낼 때에 성경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뭘 보고 이처럼 감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침 자기가 도착한 곳에 우물이 보이고 그 시간에 목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아직 해가 높은 곳에 중천에 떠 있었던 때로 목자들이 사실 양의 물을 먹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집에 양을 우리에 넣기 전에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우리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돌뚜껑으로 덮인 그 우물가에는 지금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목자 셋이 모여서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야곱이 보라 하면서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지도가 어디 있으며 이정표가 어디 있으며 나침판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GPS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야곱은 무작정 걸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내가 제대로 방향을 받고 잘 가고 있는지 사실 그 모든 것도 잘 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우물가에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면 라반 아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라반을 알 확률이 3배로 높아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만약 우물 뚜껑이 큰 돌로 덮여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목자들은 자기 양떼에게 즉시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 아마 그곳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 우물에는 목자들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은 큰 돌로 된 뚜껑으로 덮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 목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친히 이처럼 다 준비해 놓으신 일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장 적절한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았던 겁니다. 그 목자들 가운데는 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을 아는 사람도 그 속에 끼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연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눈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우연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도착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목자 3사람이나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네. 그러면서 힘내, 그러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만 만난 야곱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연히 된 일로 치부하며 넘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그의 신앙이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때 야곱은 큰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고 혹시 그 사람들 중에는 나의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목자들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대뜸 묻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야곱이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냥 여기가 어딥니까? 그렇게 물어도 되는데 야곱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형제요 그렇게 호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친척이나 동족을 아주 친근할 때 부르는 호칭이 바로 내 형제여입니다. 원래 야곱은 이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낯선 사람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절하게 말을 거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낼 때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다 하는 대로 그저 수동적으로만 따를 뿐인 아주 소심하고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달리 큰 집안에서 어머니 치마폭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피가 난 몸을 이끌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도 동네 마을을 찾아가서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좀 재워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부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 하지를 못해서 그냥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노숙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주 친근하게 내 형제요 그렇게 말을 걸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목자들에게 했던 말인 내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야곱이 물을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목자들이 야곱에게 물어야 할 말인 겁니다. 그 동네 토박이가 낯선 나그네에게 묻는 말이 당신 어디에서 왔소? 그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낯선 나그네인 야곱이 오히려 그 동네 토박이인 목자들을 향하여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적극적인 야곱의 태도는 이전의 야곱의 태도와는 많이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전혀 두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을 대할 때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목자들을 향하여 어디에서 왔느냐, 마치 자신이 이곳 토박이 주인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목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야, 드디어 이제 목적지 하란까지 도착했구나. 이곳이 하란이구나. 하란이 가깝구나. 아마 몹시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좀 일렀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결코 작은 동네 마을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해 있었던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큰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모여 살던 곳입니다. 사실 야곱은 외삼촌에 대해서 아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란에 산다는 것과 이름이 라반인 것 외에는 사실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사는 주소도 모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특징이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여러분 자식이 몇 명인지 야곱은 사실 라반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도시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와 똑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동안 걸어오면서 내심 어떻게 그곳에 가서 외삼촌을 찾나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란의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날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라반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야말로 김서방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와, 진짜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더니 그 말이 정말로 진짜였네. 여러분 이쯤 되니 야곱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물었더니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평안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고 한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97년 전에 하란 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말로만 듣던 외삼촌을 찾아서 이곳 하란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만약 그 사이에 라반이 죽었으면 뭐 그동안 이까지 걸어왔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집안이 망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리게 된다면 어디 가서 외삼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외삼촌 라반이 평안해야만 그 집에서 평안히 묵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외삼촌 집에 머무르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라반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의 입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야곱이 묻지도 않은 진짜 중요한 정보를 야곱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끝에 보았더니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목자들이 야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히브리 원문에 있는 힘내라고 하는 감탄사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저기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오고 있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건 목자들이 라반이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서 보았더니 마침 저 멀리서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장차 야곱이 평생 동안 사랑하게 될 그의 아내가 될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짧은 장면 안에 야곱이 바라는 그림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그렇게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일이겠습니까? 우연히 한 번이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계속되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우리의 앞길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우연 같은 이러한 섭리의 길을 계속 열어주심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목적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의 앞날과 미래가 혹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꽉 붙들고 이제부터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선한 길로 은혜 길로 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가도록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하여 꼭 가야 할 장소에 만나야 할 사람을 정확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준비하셔서 지금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라헬이 저 멀리서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로 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고 많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목자들로부터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거기서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그 세 명의 목자에게 이렇게 했던 말인 겁니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아직 해가 높이 떠 있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주고 가서 풀을 뜯어 먹이면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직까지 물을 다른 양떼들이 올 때까지 계속 한가롭게 그냥 쉬면서 잡담이나 하며 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다고 했죠?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다 모일 때까지 그저 한가롭게 기다리고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고 다른 양떼들이 오르면 아직도 멀었는데 괜히 그때까지 놀며 기다리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이 우물뚜껑 열고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인 다음에 가서 풀을 뜯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제 넘는 얘기를 야곱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이야 양에게 물을 먹이든 말든 풀을 뜯게 하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인 것이지 괜히 낯선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남의 일에 참관하는 거야. 듣기에 따라서 이 목자들의 기분이 상당히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물 먹일 때도 아닌데 이 우물가에 왔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와 있겠습니까? 우물 곁에서 적당히 쉬고 놀다가 하루 일과를 여기서 마치려고 이곳에 와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못 보던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해가 아직 높으니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더 뜯게 먹이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더 부지런히 가서 일하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건방진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야곱의 이 말을 들었던 목자들이 보기 좋게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들이 다 와야만 이 우물 뚜껑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쉬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니 사랑도 세상도 다 달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의 경쟁자처럼 보였습니다. 다 믿을 수 없는 경계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보았더니 모두가 다 내 형제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야곱이 우물 곁에서 쉬던 목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내 형제요, 친근하게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은 야곱은 진심으로 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으니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가서 그 다음에 풀을 더 뜯게 하여 양들이 배가 든든하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가게 하라. 그러면 이 양들이 살을 찌고 얼마나 더 많이 번성해서 얼마나 더 많은 큰 부자가 되겠느냐.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정말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밤중에 몰래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도망을 치던 이 야곱을 라반이 쫓아와서 축에 올 때에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버칠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이 말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어떻게 양을 쳤는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말인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돌보고 일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은 더 이상 마마보이가 아니었습니다. 호시탐탐 남 속일 궁리만 하는 그런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장하고 변장하고 남 흉내나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모든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단신 빈손으로 하란 땅에 왔지만 나중에 하란 땅을 떠날 때는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그 하란 땅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달라지니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되었고, 태도가 달라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일에 소심하여 소극적이던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게,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치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남 걱정해주고 남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모든 일을 엄마가 다 해주던 그런 마마보이 야곱에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 야곱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야곱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나 부침성 있고 호감성 있는 야곱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나는 원래부터 태생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나 하는 얘기고, 예수 믿고 나면 난 더 이상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고 날마다 야곱처럼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내 손을 펴서 남을 위하여 도와주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